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 만민이 모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을 말해주면서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한 이러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제 기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성도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첫 번째 16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이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현현한다는 그런 의미고, 위엄과 권능과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 풍성함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난 시간에 어떨 때 온다고 했어요? 거룩한 임재,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온 우주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또한 신성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또 거룩한 공동체에 나타난다고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의 풍성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 영광이 어떻게 오냐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항상 영적인 내 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육신대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또 에베소 2장 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거죠. 이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풍성하게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아주 풍성히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가?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골로새서 1장 11절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하는 그러한 행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 영광을 따라, 그 힘을 따라 능력을 주셔.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죠. 또한 기쁨으로 견딘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기쁨이 있는 거야. 내게 힘들고 내게 환난이 오고 또한 내게 어떠한 과제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의 과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견디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늘 참고 참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헌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에게 이 헌물의 풍성함,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돈이 있어서 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기 때문에 하는 헌물, 여러분, 이러한 이 헌물은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서, 내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해서 이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서 이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에베소 2장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필요한 거죠. 에베소 6장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늘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케 우리는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로마서 7장 22절은 속사람으로는 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늘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증상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즉각 반응하고 거기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놓여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이미 힘이 임하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있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도하는 이러한 패턴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게 힘이 생기시는 거고 그러할 때 내게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잖아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드러워지는 거야.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절제하고 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썩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패된 그러한 것을 만졌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무대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썩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살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항상 내 힘으로 내 뜻대로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살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의 것을 볼 수 있고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고 새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이 통렬해올 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즉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려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공존할 때, 힘을 발휘할 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의 디딤돌이가 후화가 있습니다. 이 어느 한 농부가 이 당나귀를 늘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이 당나귀가 아주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쓰지 않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쓸모없고 늙었습니다. 또 이제 우물이 필요 없어서 우물을 파물 묻으려고 했던 터이기 때문에 이 농부는 이 당나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우리 여기 우물을 파묻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당나귀까지 파묻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삽을 떠서 우물을 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그 속에서 울부짖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점 이 우물이 메어져 가는 것을 느꼈는데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왜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죽었을까? 아니면 파묻혀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그 울석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나귀는 사람들이 흙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자기 몸이 흙이 이제 다 쌓이잖아요. 그걸 털털 털면 어떻게 돼요? 흙이 자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자기 발로 그걸 고르는 거야. 그럼 흙이 계속 들어올수록 자기는 높아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순간 이 디딤돌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경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러시아에 갈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 국가, 지금도 이 공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은 참 나는 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들의 십자가다. 우리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똑같이 봅니다. 똑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러시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이 유난히 문학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 또한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늘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의 작품은 모두 다 성경적으로 써졌습니다. 그들의 이 작품의 소재는 모두 다 성경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해답을 주고 있는 게 이들의 작품입니다. 참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말씀이고요. 그들이 움직이는 게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이 도스토옙스키를 한번 보면요.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부친은 이제 이 전직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구민 병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더러운 사택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 남포간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이 좀 돈이 좀 벌리니까 툴라라는 지방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농토를 구해서 이제 이 농노들을 심하게 다루면서 착취해서 먹고 사는 거죠. 너무나도 이 농노들을 심하게 다루는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결국 그 어린 16살 먹은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앞에서 이 농노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간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간질병으로 고생한 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 급진적 사회주의 반체제 정치단체인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페트라셰프스키 사건. 이 페트라셰프스키는 그 당시 외무장관이었는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공산주의가 점점 물들어가는. 그때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도스토옙스키는 체포되어서 그는 총사령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 선고 이제 군인들이 전부 다 거청해서 총을 다 겨눈 거죠. 그래서 이제 발사하기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는 대신 그는 4년 감옥생활, 시베리아에 가서 감옥생활을 하고 그리고 4년은 군생활, 나중에는 결국은 10년 동안 그런 유해생활을 시베리아 유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이 시베리아 유배를 가기 위해서 이 옴스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옴스크는 우리가 이 선교 갔던 이 알타이스크 이쪽에서 가깝습니다. 또 노바시베리스크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그 옴스크에도 교회가 지금 현재 개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모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한국 목사님들이 오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이 적지 않게 개신교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배용 이제 진흙 싸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옴스크의 그 이제 이 진흙을 살러 이 국가의 반역죄로 이제 그는 가는 그 도중에 어느 한 이 부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루하러 온 그러한 이 죄수들을 이루하러 온 이 자원봉사단인 거죠. 어느 부인이 먹을 것을 주면서 성경책 하나를 줍니다. 신약 성경을 주면서 그 안에 찾아보라고 10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는
그 성경,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이 공포 속에서 그 책을 받아들고 그 신약 성경을 그는 10년의 이 유배 생활을 마치기까지 늘 한 장을 빼지 않고 항상 읽었다는 거죠. 단어마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는 중요한 구절은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가 대문호가 돼서 그 작품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게 되는 배경이 바로 그 유배 생활 10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는 형에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년의 유배 생활, 젊은 생활, 28살에 이 잡혀가서 이제 39살에 이제 나오는 그 인생의 절망에 이르는 그에게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안고 그는 살아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베리아 유형을 가면 거의 거기서 죽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형 선고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이 징역 생활, 이런 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10년의 유형 생활을 마치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러분 참 러시아가 소망이 있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베드로란 뜻이야. 도시 이름이 사도 베드로란 도시가 있어. 여러분, 러시아는 나는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그 러시아를 갈 때마다 언젠가 이 소망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공산주의 이런 체제에 들어있죠.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 체제로 바뀌었다지만 그래도 공산주의 체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복지가 굉장히, 공산주의는 복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복지가, 국가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그는 문단에 데뷔하고 대문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면 삶의 말씀이 스며듭니다. 그 10년이란 그 고통의 세월 동안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는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을 때까지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수없는 이러한 작품들을 남기죠. 아마 이 도스토옙스키 전집 한 30권 될 거예요. 나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읽어볼수록 모두 성경하고 관련되는 이 사실,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또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 희망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인내할 때 늘 기쁨이 솟아나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세월 동안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런 삶이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갖춰야 할 필수 종목 두 번째 1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두 번째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뿌리가 박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여러분,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터가 굳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로 터가 굳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제일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려서 자기 몸을 죽게 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미래를 엽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3절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이 바울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그러한 믿음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 있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몇 배 받는다? 100배 받는다. 여러분, 이 현세 구원,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니,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성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원래 성찬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그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그 떡을 먹고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있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죽어도 부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겠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생각나죠? 어디에서? 구약성경 어디에서 생각나요?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 문을, 이 슐라미 여인에게 문을 밤새도록 이슬을 막고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이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창밖에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늘 거부하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내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부활한다고 말했잖아요. 내세 부활. 그런데 이 현세에서는 물론 현세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현세에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쭉 뒤로 가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누군지 알 때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을 이겨야 돼.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긴 자만이 그 하늘의 도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겨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 속할 때 가능한데 이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너그러운 그 사랑이 증거되어서 늘 덕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4, 25절을 보면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창수만 하고 바람이 분달지라도 무너지는 일이 없어.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탐유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어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고. 무너짐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2장 7절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6절은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돋아도 여러분 어떠한 힘이 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안에 살 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때로는 다툴 때도 있는 거죠. 시기 질투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쓴 나무를 먹잖아요.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늘 달걀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삶아서 먹는 것처럼 6월절에도 이 달걀을 삶아서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달걀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속사람이 단단해질 것을 원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단단해지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그걸 늘 주입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공동체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스스로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온전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나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제를 말미암아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이러할 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마지막 세 번째 18절 19절을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입니다. 충만. 그런데 그 충만이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행함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깨달았을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시편 17편 15절을 보면요,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주의 형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 행함이 주의 형상하고 닮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을 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 무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아니라 밖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며 말씀이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아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